새벽인데 불구하고 찬양을 어찌 그렇게 잘 부르십니까? 높은 음이 잘 올라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69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불타는 열정. 주의 집을 위한 불타는 열정. 이유가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좀 쉬운 번역으로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것이 시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는커녕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 교회를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정,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고 싶은 열정, 교회가 말씀대로 실천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물론 교회가 말씀으로 실천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마 담임 목사의 열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갖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담임 목사 갖춰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팔방미인을 원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하죠. 그러니까 열정은 무엇을 하고자 만들어주는 동력이 바로 열정입니다. 교회를 말씀대로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있네, 진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있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광연교회와 강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정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없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는 잘못하면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욕먹지 않을 선에서, 싸우지 않을 선에서,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집을 위한 열정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본문의 시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고난도 아니고 시인처럼 조금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도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믿음에 경주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자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선이 바뀌어지며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에 다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6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다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23장에,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주님을 욕하고 비난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찍어 입에 대어지었습니다. 여러분, 신포도주는 평상시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값싼 싼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고통의 음료로서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의 결과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나는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말은 쉽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장모님 때문에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통증을 주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 참아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마약을 맞아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도 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도 주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의 마지막 기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인이 기도했을 때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시인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마디 비명과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고 수렁에 빠져 들어가므로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큰 물이 곧 시인을 덮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송의 가사입니다. 이곳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시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약의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기도의 결론도 감사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결론이 감사가 아니면 그분은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거나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 감사가 안 나온다,
고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도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는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결론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의 제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는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찬양의 제사이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구약의 피의 제사가 정결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찬양의 제사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요,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좀 믿음 생활 잘해보고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내게 감사와 찬양 드리고 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심. 30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시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신실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지금 시인은 처음부터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나 때문에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심도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시인은 여러분 지금 단순히 고난받는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까지도 바라봅니다.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소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인의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범위라는 것이 지금 당장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써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양승학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가 집례했던 것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유가족이 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장로님 묘비에 어떤 말씀과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될지 참 고민이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넣으세요, 이 문구를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떤 문구인가 하면 장로님이 역경열매에서 10편의 간증을 실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장로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제가 욥기 말씀과 장로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욥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욥기 한 말씀을 장로님이 써놓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쓰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위대하시다라고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나를 보려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이르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아버지께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이르시고 기도의 결론이 감사되게 하시고 기도의 결론이 찬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